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뇌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따라오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떠나보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따라오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시간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리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2절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 누르질 때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라 나시라기 예수께 우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라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하게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를 모두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청가가 오고요. 참마가운 성부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막에 가보시라.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부르라셨네요. 네, 전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와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냐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탁생할 때에 장신과 찬사람이 되시려고 동정여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 주님 팔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리 되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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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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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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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시편 145편 1절 말씀 가지고 그 전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9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목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남은 12월 동안 한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저희 교회 나온 달력을 우편으로 달력과 또 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또 정현희 집사님, 김복기 장로님, 오은하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예배 11시 반에 있습니다.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왜냐면 목요일날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각자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욥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가 아니라 25일 성탄 예배 기도를 우리 오창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날에는 우리 정인환 집사님께서 주일 기도는 이렇게 하나 땡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1절 말씀 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이제 주일이 다음 주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주일에 점심 먹고 식사하고 나서 하나님부터 말씀 순종해 주셔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한 해 동안 나아갔는데, 비록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들의 모습과 행동들을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을 거란 생각합니다. 참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한 걸 기뻐하세요. 참 저도 목회해보면 좀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그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지켜보셨을 때 굉장히 흐뭇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교회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랑 그분이 말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아무튼 그 개척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힘드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함축적으로 말하는 건 재정이 힘드시죠?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고,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전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고 채우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비전교회 최혜성 목사님이 100만 원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시작해서 2022년 1월 2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이번 년 2025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그 바른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게 됐는데, 그럼 바른교회 목사님들 또 바른교회 성도님들만 저희 교회를 도와주셨습니까? 또 올리브교회 박지원 목사님, 김복기 장로님, 또 이성희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또 오은하 집사님, 우리 교회를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4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피하고 또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026년 표어를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관점이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달아보셨다면 2026년에는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움교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가지고 깊이 달아보시고 생각해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2026년 표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다스리시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45편 1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145편 그 위에 보면 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5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할 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인데,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칭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합한 자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도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도 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는 내 방법대로 다스리는 것들을 너는 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왕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왕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시를 지었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왕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다윗 왕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띄워주고 자신을 존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어떻게 시를 지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죄인이고, 난 내가 굉장히 잘났고, 난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행동함을 통해서 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고 밧세바랑 간음하고 또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가? 시편 51편 6절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 왕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잘못한 것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보니까 그렇게 큰 죄가 아님을 느꼈는데, 난 도대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정말 무참히도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면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죄를 졌습니까? 전도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뭘 못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어쩔 때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냐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어떻게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시편 51편 7절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맺길 희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본다거나 세상적인 드라마, OTT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수많은 죄들을 졌고 저는 원래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죄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145편 말씀으로 자신이 시를 지어서 말씀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회개함을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혜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기필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대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실천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처럼 매일의 삶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시편 145편 1절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여기서 높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냐면 52주 동안 또 금요철야 또는 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일주일 동안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는 명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찬양했어요?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실천 목표가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함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살아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했을 땐 찬양이 흘러넘쳐요. 계속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들어요. 근데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뭐 가요를 듣는다고 해서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 없는 것들을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희망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왜 왕으로 모시면서 고백해야 되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다윗 왕이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신데, 어떻게 왕이시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과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혀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2025년 한 해를 보면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낙심됩니까? 지칩니까? 외롭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한답시고 계속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9장 20절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고, 넌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 너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질 수 있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로마서 9장 21절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각자의 상황들을 만드시는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자아를 깨고 2026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면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따스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인데 나에게 오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으로 다가와라. 나의 사랑 안으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수고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우상들을 깨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아,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지칩니다.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장래 일들을 말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12월이 되니까 무슨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무송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해 주는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가수 보니까 결혼한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 무속인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저 2년 안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리석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무속인의 말, 그 무속인이 모시는 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는 2026년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표어가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천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 건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세움교회는 2026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럼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 누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품고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 또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 왕이 고백했던 그 회개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에서 짓는 죄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는 헌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드린 이성희 집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꾸지 않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돈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묶이는, 성령에 매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